지난번에 한번 같이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그 나머지 부분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의 핵심이 말씀을 전하심입니다. 그래서 이 4장 마지막에도 이곳저곳으로 다니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전하시는 이 모습 속에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말씀을 들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러 다니십니다.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 우리가 이 땅에서 자아를 실현하고 여러 가지 자기가 가진 재능과 은사를 꽃피우는 것도 있지만, 인간의 근원은 영에서 왔기 때문에 이 영인 말씀을 들어야만 이제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인데, 기계는 기계다워야 되고, 그렇듯이 사람은 진짜 사람다워야 되는데, 그 사람의 근원을 이제 바로 세워야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 되겠죠. 사람의 근원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셨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러 다니십니다. 세상에 많은 말들이 있죠. 내가 나한테 하는 말들이 있죠. 우리가 이제 이 말들을 선택해서 들어야 되는데, 어떤 시간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우리가 많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예배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내가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 읽는 시간은 무슨 시간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실 때 어떤 분을 제일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를 제일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해야 될 말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기도 하지만, 인간은 그것보다 더 앞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존재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만큼 이제 아주 멋있는 아름다운 영광의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말씀의 능력이 대해서 이제 그 당시 32절에 보면 저희가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 논란다는 단어가 성경의 복음서에 여러 번 쓰여졌어요. 대부분은 이제 주님의 말씀에 놀라다 할 때 이 단어가 쓰여졌어요. 상당히 이 단어의 의미가 강한데, 그래서 원어, 그 당시 이제 원어에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이 놀라다는 단어가 이제 어떤 뜻도 있냐면, 천둥 벼락치는 것과 같은 그런 놀람을, 그럴 때 놀라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도 이제 놀라다는 단어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들이 그 말씀이 자기에게 막 천둥 벼락치는 것과 같은 마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받아야 될 축복이 여기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물론 이슬비와 같기도 하고, 또 이슬 같고, 때로 세찬 비, 폭우도 되고 소나기도 되고 여러 가지 되지만, 이 말씀이 천둥 벼락이 치는 것처럼 내 가슴을 강타하는, 이게 제가 볼 때는 우리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또 신앙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걸 사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내 가슴에 막 천둥 번개가 치는 것처럼 강타하고, 나를 막 숨을 못 쉬게 하고, 나를 막 벅찬 감격과 기쁨과 감동을 느끼는 말씀을 한 절을 읽어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꼭 받아야 될 은혜고, 이건 사모해야 돼요. 저는 말씀을 연구하는 것도 좋고, 공부하는 것도 좋고, 적용하는 것도 좋고, 그건 다 그 후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막 말씀을 우리가 쥐어짜갖고 막 적용하려고 순종하려고 난 그것도 좋다고 안 봅니다. 말씀이 내 속에서 천둥벼락 치는 것과 같이 치면 우리는 너무 쉽게 순종할 수 있거든요. 감탄하면 감동과 순종은 자연적으로 오는 거거든요. 근데 막 말씀을 보면서 막 적용해야지. 감탄은 되지 않는데 이슬비도 맞지 않으면서 막 그 순종하려고 대드니까 이런 말씀이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성경 모든 구절이 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에베소서를 읽을 때 하늘에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이런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그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고 엄청난 복이거든요. 어떻게 내가 정말 세상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요만큼 더 모으기도 힘들고 더 좋아지기도 힘든데 하늘에 속한 가장 신령한 복을 예수 안에 있다고 나에게 주셨을까? 그 말 한마디가 내 속에 막 벼락을 칠 때 거기에 희열이 있고 거기에 정말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고 그게 우리 영적인 저는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나는 말씀을 읽을 때 이슬도 안 내리는 거다 이럴 수 있어요. 알긴 아는 말씀인데 그 말씀 한 절 앞에 설 때 뭐 역사가 안 나타나면 그 신앙생활에 이제 능력이 나올 길이 없는 거죠. 신앙생활에 에너지를 이렇게 나타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그냥 자꾸 사모하고 집에서든 뭐하든 운전하면서도 자꾸 어떤 말씀을 자꾸 생각을 하세요. 내가 어려서부터 들은 말씀일지라도 내가 너무 몇십 년 알고 있는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을 더 묵상하고 더 생각하다 보면 그 말씀이 천둥 벼락을 치는 강력한 핵폭탄의 역사가 우리 가슴 속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걸 맞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말씀이 강타해야 내가 순종도 되어지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뭐 주시는 건데 말씀이 강타하는 게 없이 우리가 기도 생활만 한다. 그것은 달라고만 하는 건데 하나님 주시기도 하지만 그건 좀 효력이 많지 않을 수가 있죠. 우리 필립보서 3장에 있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정말 그 말씀 그것도 주 안에서 왜 나는 기쁨이 없습니까? 나는 왜 기쁨을 많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뭡니까? 세 번째는 제가 갑자기 생각 뭐죠? 살아계신 나는 왜 그 세 가지를 생각할 때 막 가슴이 떨리지 않는가요? 그걸 하나님께 기도는 그런 걸 기도하는 게 정말 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왜 바울은 그렇게 감옥에서도 기뻐했다는데 나는 이렇게 자유 세상에 살면서도 그런 기쁨이 없습니까? 애통해 하고 여러분 영성의 대가들은 다 그래. 은혜라는 것은 사모한 만큼 받는다. 아멘. 내가 가만히 있는데 은혜가 뚝뚝 떨어진다. 그런 건 기독교가 없습니다. 내가 체험하는 만큼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몸부림치는 만큼 깨닫는 거지. 그냥 창문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죠. 이거는 확 사모하고 이 말씀이 내게 루터 같은 분도 그런 거죠. 로마서를 읽을 때 번개치는 것과 같은 강력한 그런 역사가 나타날 때 그가 이제 종교개혁의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교회 오래 다닌다고 일꾼 되는 것도 아니고 목사 장로라고 일꾼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속에 말씀이 벼락치고 천둥이 치는 역사가 있을 때 진정한 일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일꾼이 될 때 교회 학교의 역사가 나타나고 구역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말씀이 나에게 그냥 그런데 가서 그 말씀을 나누는데 무슨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꼭 사모하십시다. 정말 어떤 구절이든 이 말씀 속에 그 의미와 거기에 있는 생명과 권능이 나에게
많이 나타나고 체험되어지는 축복을 달라고 우리가 사모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아멘. 천둥번개 치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말씀에 나타나시면 저한테 한번 얘기해 주시고 박사시고 정말 내 마음에 말씀을 읽는데 막 천둥번개가 치더라고. 그건 좀 같이 즐거운 일 아니에요? 잔치해야 되겠다는. 그 말씀이 이렇게 천둥번개가 많은 사람들 앞에 칠 때,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생각했던 말씀이 그렇게 역사할 때 귀신이 마귀가 이렇게 자기 정체를 드러나고 이제 쫓겨가는 거지. 그런 말씀에 강력한 역사가 없으면 우리 속에 죄와 마귀는 늘 같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런 역사가 없었다면 33절에 이 더러운 귀신이 막 크게 소리 질러가며 이런 일이 안 나타날 것입니다. 내가 내 속에 말씀이 그렇게 강하게 역사할 때 내 속에 또 우리 가정 속에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다 눌러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내 속에 임해야 돼요. 끊임없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로마서 7장처럼 우리 속에는 항상 죄가 있기 때문에 그 틈을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어오면 죄를 통한 또 사탄이 우리를 이렇게 끌고 가는 거죠. 본문에 이제 나타난 사탄의 역사를 잠깐 같이 생각해 보십시다. 그것은 사탄은 일단 33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막 권능 있게 선포되고 사람들 가슴을 강타할 때 사탄은 이제 사람들이 다 은혜 받는 이것에 대해서 방해, 소동을 치기 위해서 첫 번째는 크게 소리 질렀다. 아니 말씀을 전하는데 소리 지른다는 건 방해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은혜의 역사를 절대 기뻐할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사탄은 34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일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사탄은 세상 다 잘 몰라도 예수님만은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죠. 이게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는 영적인 영이신 예수, 영이 더러운 영이지만 귀신은 당시 누구도, 이 회당의 누구도 예수님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명확히 하는 사람은 한 분도 없었던 거죠. 그러나 더러운 귀신만큼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임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또 사탄이 우리보다 이 면에서는 예수의 그 정체성을 확실히 아는 면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낫다 못하다. 나은 거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아직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이 확실하게 그게 예수님을 잘 모른다는 거죠. 아는 것 같지만 여러 가지는 알죠. 하지만 이 더러운 귀신처럼 그 예수님의 여기 그 계획과 권세와 이런 것에 대한 명확한 인식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부족한 거죠. 우리의 최고의 문제는 예수님을 사탄이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같은 예수님의 크심 앞에 어찌할까 모르는 압도당하는 이런 게 우리에게는 너무 없는 거죠. 그냥 좋으신 예수만 생각하고 예수님의 크심과 영광 앞에 우리는 환호 갈지하지 못하고 어쨌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고 그런데 사탄의 하나의 문제는 예수님을 명확히 알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믿으려고 하진 않는 거죠. 복종하려고 하진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역의 핵심을 알고 있다는 거죠.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목적을 사탄은 명확히 알고 있다는 거죠. 사탄을 멸하는 거죠. 물론 이제 재림하실 때 다 완성이 되겠지만 일단 십자가에서 사탄의 세력을 꺾고 예수 이름만 의지하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이것도 이제 사탄의 멸하는 첫 번째 예수님 오셔서 이제 하신 십자가의 역사니까 예수님의 계획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확실히 알고 있었다는 멸망당하죠.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존재로서 사탄은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영이 충만하면 우리 미래를 알고 있어요. 우리 미래를 확실히 어디를 갈 거예요? 천국을. 우리가 영이 충만하면 천국을 갈 것을 아는 게 아니라 그 천국 때문에 우리가 영이 충만하면 기뻐 날뛴다. 아멘. 예, 그거거든요. 우리 현대 그렇지 않으면 뭐 천국을 바꿔서 생각할 수도 없고, 그걸 뭐 믿으면 이 천국 간대더라밖에 아니거든요. 그래, 영이 충만하면 내 나이에 상관없이 그 천국 갈 수 있는 내 모습이 너무너무 귀한 거죠. 세상에 나보다 더 귀한 인생은 없다. 그 사탄은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하면 이 인간을 완전히 로봇처럼 지배한다는 거죠. 이 사람이 언제부터 더러운 귀신이 들어갔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이 회당에 이렇게 와서 이끌고 와서 앉게 한 것은 이 사람일까요? 더러운 귀신일까요? 더러운 귀신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나오게 된 것은 누구의 이끌림을 받아 여기 오셨나요? 확실하십니까? 어떤 분은 또 더러운 귀신이야. 사람들이 예배 보러 나왔으니까요. 오늘 뭐 금요일이 된 이제 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죠. 주일날에는 이제 긴가민가 하는 분들이 이제 많지 않아요. 어쨌든 사탄은 참 무서운 거죠. 우리 하나님이 제일 우리에게 귀하게 여기시는 거는 자유지.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자발적으로 또 그 성령님께 맡기고 그분의 이끌림을 받아 나오는데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나의 의지와 연합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본문의 주인공은 완전히 더러운 귀신의 이끌림을 지배를 받는, 그게 무서운 거죠. 오늘도 세상에는 세상 문화에 그것이 뭐 음력이든 성력이든 뭐 무슨 력이든 그것을 그 이끌림을 받잖아요. 그것도 이제 약간 그건 예수님의 영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볼 때는 그것도 다 더러운 영의 이끌림을 받는 거죠. 그게 그리고 이 본문에 나타난 사탄의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35절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꾸짖으니까 그 사람에게서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예,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눈이 희미해요. 나왔잖아요. 36절 한번 읽어. 시작. 그래서 그 입으로 나가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그 사람을 그 중에 넘어뜨리고 어디에 그 사람을 상하게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사탄이 여기서 꼼짝 못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왔는데 통로는 뭡니까? 예수님의 뭐예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대단하다는 거죠. 이 꾸짖으면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더러운 귀신이 한치의 어떻게 저항도 할 수 없이 거기서 바깥으로 내어 쫓겼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 앞에 더러운 귀신이 사탄이 꼼짝 못하더라. 이게 이제 사람들이 또 놀란 거 아닙니까? 앞에서는 가르치면 놀라고 이 더러운 영을 말씀 한마디로 제압한다. 그럼 뭐 어릴 때나 뭐 동네에서 굿하는 거 보셨죠? 본 적 없어요? 봤어요. 보고도 한번 적해요. 거기서 살았는데 그럼 무당이 딱 1분 하고 가니까 상당 시간을 합니까? 하루 종일이라는 거죠. 이 영을 내쫓는다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그분들 전 그 앞에 가서 보지 못했지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어디 굿한 데들 어디 이제 그런 무당 얘기가 어릴 때는 뭐 말하잖아요. 근데 엘리야 때도 그 바알 선지자들이 한 번 기도했더라 5초 아니면 하루 종일 했더라. 이게 영을 내쫓는다는 건요. 그 인간으로서는 정말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모든 그 무당이든 뭐든 최고의 정성과 열심과 몸을 해야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해도 나갈등 말등한 거죠. 그건 당시 예수님 당시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근데 35절을 볼 때 이것은 정말 어떻게 말씀 한마디에 그게 제압당하고 내어 쫓기나. 여러분 오늘은 2000년 전으로 올라와서 이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는 것과 같이 우리도 놀라야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
이야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예수님의 그 말씀에 거기에 막 정말 천둥 번개가 치는 가슴이 떨리고 영혼이 막 찢겨지는 것과 같은 그런 충동을 받았는데 35절의 이 모습을 보고는 정말 또 말할 수 없는 그래서 36절에 이렇게 됐잖아요. 다 놀라 서로 말하는. 이 놀라라는 단어는 아까 32절에 놀라는 단어하고는 달라요. 또 앞에 거는 천둥 번개에 치는 그런 그 강력한 어떤 그 마음의 역사라면 여기 놀라는 거는 또 그런 면이 없는 거는 아니지만 여기 36절에 놀라는 거 정말 말이 놀라 자빠지는 거야. 이건 너무 이거 충격을 받아 꼬꾸라지는 거야. 아까는 그 가슴에 그 감타가 있었다면 이번에는 정말 너무 충격적인 이 모습 앞에 그들이 어쩔 줄 모르고 두 손을 들 수밖에 없고 그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움이 있어요.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이런 놀라움이 있어요. 엎드려지고 정말 나가 닦아지고 무릎을 꿇고 가슴을 감탄하는 이러면 이게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나 혼자 조용히 집에 있을 때도 예수님을 생각하면 정말 너무 귀하고 너무 정말 대단하신 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예수님을 한 5분만 묵상해도 이 32절의 놀라움과 36절의 놀라움의 그런 반응이 내 속에도 써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생활이 돼야 되는 거죠. 예수 생각하면 정말 너무 그 귀하신 분, 그 영광의 분, 그 귀한 말씀, 십자가, 나를 사랑, 이런 게 나를 막 어찌할 줄 모르는 감동과 환희와 이런 것으로 만들어가는 게 이 기독교고, 예수 생각만 하면 오늘 본문의 이런 역사들이 우리 속에 충만하길 바랍니다. 집에서도 꼬꾸라지길 바랍니다. 예수만 한 1분 생각하다가 그냥 꼬꾸라지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아요. 지금 인생에 저는 나이 들어 재밌는 게 별로 없는데 정말 제 마음을 흥분하게 하고 제 마음에 어떤 그런 환희랄까 제가 그걸 체험하는 거는 예수님 그분 때문에 이게 신앙생활. 이런 나이 들어가는 거 참 좋은 일이에요. 겉으로는 별볼일 없지만 아무래도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예수님하고 친해지고 예수님이 더 보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 밝게 보이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그냥 너무 좋아갖고 다른 거 생각하기도 싫고 찬송가만 듣고 싶고 그냥 말씀만 생각하고 싶고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 그런데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런 사람이 태반이었다 이거죠. 한국교회 그렇게 은혜 받아갖고 예수 한 분 때문에 그냥 얼굴에 환한 빛이 떠나지 않는 분들이 충만했는데 지금은 다 우리가 너무 바쁘고 시간이 없어갖고 이제 그런 걸 못 누리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 김여기전에 나오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시간만 있으면 예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처음에는 예수 생각하면 특별한 게 안 떠오를 줄도 있어요. 그래야 정말 내 예수님의 영광에 눈이 띄어지기를 바랍니다. 자꾸 사모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다 보면 때가 오는데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 말씀 하나하나가 나에게 큰 충격과 이런 놀라움의 벅찬 감동으로 역사하는 때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것은 35절에 예수님이 하신 세 가지예요. 예수님이 꾸짖었다고 그랬잖아요. 꾸짖었다는 것은 이제 그 뒤에 39절에도 꾸짖으신 게 또 나오고 또
그 다음에 병 고칠 때도 또 꾸짖으신 게 이제 41절에 또 한 번 나와요. 꾸짖는다는 것은 그 상대방이 우리가 나무를 꾸짖진 않잖아요. 그치? 돌덩어리 보고 꾸짖진 않죠. 내가 발을 돌을 쳐서 넘어졌을지라도 돌이 믿긴 해도 그렇다고 꾸짖기는 그죠. 근데 이거 꾸짖는다는 것은 정말 특정한 인격체는 아니지만 그 실체가 있다는 거죠. 사람을 꾸짖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폭풍을 꾸짖었어요. 그 자연 현상이지만 물론 그게 어떤 마귀의 상징으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배를 전복시키려는 사탄의 세력으로도 볼 수 있지만 이제 거기서 꾸짖는 것은 그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자연세계, 특별히 바다의 풍랑을 꾸짖으셨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크신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풍랑 하나를 그것도 하루 종일 구슬해서가 아니라 그냥 꾸짖으니까 잠잠해지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얼마나 사탄하고는 너무 계층이 높은 거 아니에요.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많이 나니까 꾸짖지, 동격이면 꾸짖기는 좀 그렇잖아요. 또는 밑에 존재이니까 꾸짖어 버리는. 그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크시다는 거죠. 우리가 제일 우리들의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과 그분이 창조주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창조하신 그 예수님도 창조주신데 우리가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와 십자가가 같이 매치돼야 그게 기독교지. 예? 왜냐하면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 그렇게 크신 분이라는 거거든요. 도무지 십자가를 지면 안 되시. 영광의 분이 지셨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좋으신 예수님의 사랑 그가 아울러 그렇게 크신 분,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이게 이제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될. 왜냐면 예수님이 크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약하거든요. 꾸짖으시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잠잠하라. 시끄럽다. 떠들지 마라. 재갈을 먹이는 거죠. 요즘 개가 막 사람을 물고 애기는 물어 죽이고 저는 요즘 개가 너무 싫어요. 산보 나가면 그냥 어떤 할머니 3마리나 무슨 배너가 마차 통제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러면 또 줄로 떠 이게는 안 물어요. 무슨 하나 청계천 와서 권총을 하나 사와야 돼. 이거 도대체 이거 개도 자동차처럼 면허를 줘야 되고 개도 훈련을 받은 그 자격 그 필증이 있어야 돼. 군대 갔다 온. 그래야지 그걸 하지. 그렇게 안 한 어떤 젊은 사람은 그냥 큰 개를 새들어 살면서 4마리를 키우는 거야. 그게 지들끼리 막 물어뜯고 어떤 쪽에 다 욕심에 한 마리면 되지. 그러면 그 큰 허스키 그런 걸 4마리씩 자기가 무슨 북극에 왜 인간의 욕심이 이제는 그냥 개 많이 받기 갖는 시합을 하는 세상이 됐는지 그러고서 그냥 남을 해도 그냥 이 잠잠한 재갈을 먹기를 가자. 근데 이제 개도 무서운데 중요한 건 내 속에 역사하는 이 사탄에서 다 잠잠하라. 세 번째는 뭐예요? 나오라. 떠나라는 거야. 사실 언어적으로 보면 떠나라는데 나오라는 건 이제 왜냐하면 이 더러운 귀신이 내 속에 있고 우리 자녀들 속에 있고 우리 가정에도 있고 우리 교회에도 있고 나라에도 있고 이제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의 3가지는 사탄은 첫 번째 뭐 해야 됩니까? 꾸짖어야 돼. 꾸짖어야 돼. 꾸짖고 뭐 하는 거야? 꾸짖고 떠들지 마. 우리 속에서 떠들잖아요. 네가 어쩌고저쩌고 옛날에 잘못한 거 뒤따 얘기하면서 네가 루터가 그랬어요. 개혁을 하면서 네가 죄인인데 이런 걸 하고 밤새 사탄이 찾아가고 떠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그 싸움 하더라고. 나는 내 죄는 다 예수님이 해결하셨는데 떠들지 마.
그 싸움을 어떨 땐 밤새 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속에 우리 그 결점, 단점, 또 몇 시간 전에 했던 실수, 막 이런 거 갖고 사탄이 바보, 누구 바보, 네가 교인이냐, 네가 구원받았냐, 아냐, 이런 사탄을 꾸짖고, 잠잠하라. 세 번째 뭐예요? 나가라. 근데 이제 요거 갖고 안 돼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나가라. 이렇게 해야지, 그죠? 우리는 이렇게 똑같이 하면 안 되고, 우리 예수 이름이 아니니까. 우리가 이걸 하는데, 여기 누구 이름을 내야 돼요? 예수 이름. 그냥 예수 말씀에 딱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사탄을 꾸짖고, 죽어라고 하면은 예수 이름으로 쫓아야죠. 어쨌든, 이 부분에, 오늘 이 31절의 이 1절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32절에 반응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또 34절에 34절 5절에 대해서 또 36절에 반응이 있었잖아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임재하는 곳에 나타나는 역사. 그래서 오늘도 내 속에 예수님이 들어올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게 하고, 우리 가정 안에 예수가 거하게 하고, 예수님이 거하는 것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고, 또 우리가 그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하면, 이제 성경에 나타난 사탄의 역사, 더러운 귀신의 역사,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오늘 보면도 더러운 귀신에 이렇게 완전 지배당했잖아요. 그 현황까지 끌려가는 이렇게 그런 것처럼 거라사 광인 경우가 있죠. 아주 정말 강하게 사탄의 쇠사슬로 묶인 또 사울 왕의 마지막 복음도 있죠.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을 우리가 좀 생각할 거는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또 4장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쳤다. 또 오늘 사탄의 역사, 더러운 귀신의 가장 보편적인 역사라면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하고 우리 마음을 소경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그리스도의 영광에 눈을 뜨지 못하게 하는 것. 그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눈을 뜨게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그들의 책임도 있겠지만 그 속에 세상의 영, 세상의 권세 잡은 자, 그것은 다른 말을 하면 성경적으로 더러운 귀신, 더러운 영이 역사할 때 예수의 영광의 광채, 예수의 영광을 알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오늘 사탄의 역사 중에 우리가 제일 조심할 게 이 부분이고, 교회 다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그 영광의 광채에 우리가 눈을 이렇게 뜨려고 하지 않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 영광의 눈을 더 뜨지 못하도록 지금 누가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까지 가라. 예수의 영광에 더 눈 뜨면 안 된다. 계속 싸움이죠. 예수의 영광에 더 눈을 뜨지 못하게 강력하게 역사하는, 정말 말씀을 안 읽어도 되고 기도도 안 해도 되고 일주일에 한 번 그냥 교회만 갔다 오면 되지. 그 누구의 역사를 보느냐,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하고 예수의 영광에 눈 뜨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것은 제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더 목회자로서 예수의 영광에 눈을 뜨면 그 사탄이 좋아할 일이 아니죠. 가능하면 눈을 뜨지 못하고 하나하나 설교를 해대야 그 사탄이 좋아하겠죠. 그건 교사들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영광에 눈을 뜨지 못해갖고 애들 앞에 가서 무슨 말인지 그냥 자기 말하다 하는 그 사탄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죠. 오늘 사탄의 역사를 무슨 이제 거라사 광인인지 이런 그 강력한 것도 있지만
우리 속에 사탄의 저는 최고의 조심해야 될 역사는 예수의 영광에 눈을 뜨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내가 그럼 정말 내 예수의 영광의 눈이 다 띄어졌는가? 아멘? 근데 아멘이 잘 안 되잖아요.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때가 되면 뜨겠지. 이건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그만큼 내 속에 사탄이 더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의 영광의 눈을 뜨지 못하도록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기도의 시간을 못 갖게 하고 말씀 앞에 서지 못하게 하고 찬양의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하게 하는 내가 정말 예수의 영광에 충분히 눈이 떴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아직도 너무 약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런 뒤에 사탄의 역사인 거죠.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왜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어둡게 한다는 거죠. 밝게 하지 못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게 하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의 하루하루는 어떻게 보면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의 영광을 더 봐야 체험해야 내가 살겠는데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만하면 된다. 옆을 봐라. 남들보다 더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를 더 눈을 뜨게 하지 못하는 사탄의 강력한 역사를 의식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절대 그냥 넘어가면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내가 더 예수를 알아야겠고, 빌립보서 3장에서 어차피 생각할 거지만 바울처럼 다 60이 넘어서 이제 얼마 삶이 남지도 않았는데 내가 예수를 더 알기를 원한다. 예수의 영광을 다 체험하기를 원한다. 그 달려가는 이게 신앙이지. 내가 교회 오래 다녔는데 이만큼 알면 나쁘다 많이 알고 된다. 그거는 성령의 역사입니까? 사탄의 역사입니까? 사탄의 역사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사탄이 이렇게 강력하게 역사해서 금요 기도에 이렇게 못 온다는 거. 그래 바쁘니까 못 오죠. 겉으로는. 그러나 그 속에 강력하게 역사하는 건 누구예요? 사탄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바쁘게 하고 여기 이렇게 하고 금요일 밤 또 토요일 날 안 나니까 금요일 밤 그냥 집에 들어가기도 억울하고 뭐하고 금요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없게 그분이 바빠서가 아니라 물론 바빠서 그런 분도 있죠. 그럼 바쁘다는 건 또 그런 사회적인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건 뒤에 또 사탄이 있는 거죠. 어떻게든 정신없이 만드는 그 시스템 자체를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 또 시간을 낼 수 있는데도 이런저런 그런 것에 그걸 벗어나지 못하는 한번 사탄의 역사라는 거죠. 그럼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잘 알아야 되고 그만큼 사탄의 역사하는 것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냥 이게 그냥 아무런 것도 아니다. 남들 다 그런다.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죠. 아무쪼록 사탄이 강하게 역사하는 이 시대에 더러운 영의 역사하는 시대에 오늘 본문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첫 번째 뭐예요? 구제고 잠잠하라. 그리고 뭐예요? 나와라.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자꾸 내쫓으면서 주님의 뜻을 쫓아 정말 주님을 내가 더 밝히 만나야겠는데 내 눈이 더 띄어져야겠는데 어떻게 교회 다니는데 천국이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땅만 보이지. 그러나 누구의 역사야? 사탄의 역사야. 이제 그렇게 우리가 저는 그렇게 의식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멍하게 시간 보내면 좀 이따 보면 멍하게 당해갖고 이렇게 시간을 보낼 거야. 아무쪼록 우리 24시간은 영적인 전쟁이고 이 전쟁 속에 대충 살지 마시고 순간순간마다 이기는 믿음의 삶이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